자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마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병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영안장로교회에 사람으로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모든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마치면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될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찬송가 314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니 감사합니다. 혀를 잘라내야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에 온 가족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녀는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혀 안에 가득 찼던 암덩어리가 혀 끝으로 몰려 그것만 수술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그녀는 전과 같이 불편함 없이 말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 드린 찬송과 감사가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2차 법궤 운반 프로젝트를 위하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준비시키고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들을 불러 준비시켰습니다. 6걸음을 옮겨본 이후에 어떤 나쁜 징조도 나타나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옮기는 동안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찬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누구 앞에서 추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춤을 추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떻게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출동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옮겨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예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고 춤을 추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인데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춤을 출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춤을 추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겼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했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즉 재금을 다루는 사람은 재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는 사람은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왕이 준비했던 곳에 잘 모셔둔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동안 찬양하던 찬양대와 악기를 연주하던 연주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하루의 사역이 다 마쳐진 후에 또 다른 사역들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겼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 재금을 치면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재금을 치고 찬양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해 줄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삽에게는 재금을 치는 일을 맡겼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 운반이라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사역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악기 연주로 예배를 섬기는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하나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남긴 것만큼 또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셨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직분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또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